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성원주 목사님께서 대표로 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도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예배위원회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 보쌈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다 식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6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한밤중에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성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죄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니까 평안이 오는 것이고, 성령은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한데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악이보다 최악이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한밤중에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지만 잠 못 드는 고난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때 그 밤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죠. 바울 일행은 원치는 않았지만 성령께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6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말씀 시작. 성령이 막으시니까 차선책으로 교육도시였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서서 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좀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은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척성이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빌립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죠. 분당 신도시 같은 그런 아주 잘 사는 그런 신도시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지만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gat히게 돼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배워서 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막 알려주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 요즘에 막 사람들이 관악산에 막 몰려가잖아요. 점치는 사람이 관악산에 가면 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미어 터진대요. 어쨌든 이 여종은 너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으로 그 주인한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노예인데 점을 잘 쳐.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막대한 돈을 버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명확한 진리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오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아니, 귀신에 매여서 잠도 못,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귀신과 신접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상 차려놓고 밤새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 그리고요, 이 신병에 걸리면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영혼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히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인들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사람들은 막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 무당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수입이 딱 끊겨버렸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매를 심히 맞고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매를 심히 맞고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내가 유럽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것 뿐인데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요나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요나. 우리 요나서 배웠어.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해. 어? 차라리 날 죽여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요나 같으면. 근데요.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를 이겼더라. 뭐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할까요? 뭐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막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어요? 와, 성경을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8복 중에 하나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인데 내가 이제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내가 지옥에 갈 내가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시작.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았던 부르심,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또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처음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6개월 동안 너무 삶이 필피한 거예요. 교회도 운영되지 않고 어린 자녀들 셋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들. 날마다 관리비 청구서는 나오고 전기세, 또 가스비, 월세 이런 것들은 계속 청구가 되고 애들 유치원비, 또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계속 청구가 되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마음과 있으냐면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들. 이거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그걸 숨쉬기 힘든 막 물에 깊이 잠기는 느낌. 근데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책임전 가난. 내가 왜 목회자가 됐어?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뭐가 나오겠어요? 입술에서. 원망, 불평, 책임전가.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회가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잘못했구나. 근데 내 말도 좋은 말이 안 나가니까 맨날 부부싸움.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잘못했다. 네 말이 잘못됐다. 네 생각이 잘못했다. 그거 고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무슨 찬양을 불러요 거기서.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찬송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결혼생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을 했는데 밤마다 부부싸움을 해요. 왜 이런 거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고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어때요? 육아 때문에 지친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아기를 어릴 때 아기 셋 낳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막 사모가 가면 울고 있어. 아기 셋을 혼자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밤낮으로 아이들은 보채고 서로 안아달라고 하고. 사춘기 자녀들이 속썩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항상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아이를 셋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짐이에요. 근데 크니까 일꾼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 다 지금 뭐 반주하고 교회 일 열심히 돕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결혼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낳은 아이인데 고난을 당할 때 그 밤에 우리는 바울처럼 실라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응답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턴이 계속되는 고통의 방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억울한 일들이 겹치니까 공황장애고 숨쉬기가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근데 인생의 고난의 밤, 그 외로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니까 뭐가 나가겠어요? 그때부터는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외로운 밤에도 괴로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말을 또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말로 모든 걸 바꿔오르면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동사.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남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지진을 통해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메인 것이 벗겨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다 바꾸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말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소망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감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45년 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히 이 땅을 취하리이다.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만 땅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 나라가 바뀌어 페르시아 시대에도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에도 수석 총리였단 말이에요.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았어요. 워낙 청렴하고 워낙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유대인이 총리를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왕에게 건의하지 않습니까? 왕만 섬기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은 그걸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인 걸 알고도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근데 감사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변화되니까 저의 변화된 내면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나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신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나갈 수 있지만, 바울은 자, 옥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이 풀려졌어요.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안 나가요.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왜 그래요? 영혼고원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죄수를 놓친 간수는 실제로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은 다 죽임 당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로마 시대는요, 죄수를 놓치면 죄수에게 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놔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간수가 고문당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간수가 내가 고문당하고 죽는 놈이 차라리 내 손으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 상명을 생각해서 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못 나가게 당부를 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내가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 떨며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죠?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간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몰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예수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며 말씀 충만이며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며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날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말을 바꿀 때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만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를 핍박하던 분이었어요. 참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은 직장생활도 잘하시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따박따박 돈을 갖다 주시니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야, 세상에 반이 남자고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아버지 만났으니까 나를 낳은 거라고. 아버지 만났으니까 누나 낳은 거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삶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말을 바꾸면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시작. 자, 간수의 가족이요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들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난의 밤이었죠. 억울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을 통해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누굴 만나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루디아와 함께 그 교회는 사도 바울 평생 동안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에도 유일하게 후원해주고 도와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요, 선교 공부를 하면 시험 당할까봐 믿음이 약해.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안 받으면 시험 당하는 교회야.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선교 안 받으시면 우리 시험 당해요. 우리 이게 기쁨이고 이 자랑이거든요. 평생의 동역자가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병수발하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배우자, 또 사업과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고난의 마음, 질병, 망하는 것, 또 자녀 문제, 이런 억울한 일들이 가만히 보면 성령 안에서 그것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연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것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의 한밤, 외로움의 밤중, 눈물과 고통의 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로, 위로자로, 인도자로 오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늘 그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어
같이 나서 발단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해주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산을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의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오시고 다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 외로운 밤을 지낼 때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반드시 그 가정들이 구원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